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풍성한 은혜를 주 앞에 받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예배하는 여러분일 줄 굳게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아가서를 읽는 날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읽다 보면 남녀 간의, 연인 간의 또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의 표현들이 적나라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공동체 안에서 읽어가며 이거를 풀이하기가 사실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표현들이 직접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인즉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그의 선택한 백성,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의미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두 사람의 사랑의 내용의 사실성에 근거해서 모형론적으로, 즉 이것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또 그를 통해서 교회는 주님을 또 어떻게 사랑하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또 어떻게 사랑으로 감격해 하는지, 그것을 잘 나타내 준다고 보기 때문에 성경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 책이 아가서가 정경의 하나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부패하고 죄가 있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싸움을 해나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늘 마음에는 부딪힘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그대로 고백한 바와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된 본성을 거슬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요 교회가 그 신부를 할 때 그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의 열정을 따라갈 때 그 거룩함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한 신자가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또 행복이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 아가서 노래는 성도가 적극적 의미에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가능성, 또 성격, 그 열정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아가서를 끝까지 읽어가는 동안에,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아가서를 우리가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것처럼 1장, 2장, 3장씩 내용이 끊어지진 않아요. 사실 문학적인 구조와 흐름으로 따라보게 되면 장의 구분을 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맥체인 따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장을 읽을 때 앞문맥과 뒷문맥의 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림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이 아가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부터 이제 5절, 6절, 7절까지가, 2절부터 7절까지가 솔로몬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평원 지역에 있는 땅인데, 거기서 이 술람미 여인이 실제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요, 아마도 이제 전체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오빠들과 엄마와 함께 양을 치고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에서 보면 알겠지만 오빠들이 이제 일을 많이 시키고 해서 그 본색상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이 얼굴도 그을리고 자기의 아름다움과 미모를 드러낼 틈이 없었던 흙에 감추인 진주와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여인인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갓에서 표현되어 있는 뜨거운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이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그 자신을 사랑한 그 솔로몬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와 나음이로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할 때 네 이렇게 고백된 것은 님이죠. 그러니까 그대입니다. 그대라고 말을 써서 이렇게 이제 뜻을 읽어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술람미 여인이 말하기를 그대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대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입니다. 낫습니다. 이 포도주는 것은 이제 그 달콤하고 또 향기롭고 마음에 취기를 주면서 그간 행복감을 주죠. 그 포도주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당신의 기름, 내 기름이라는 것을 당신을 받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기름은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할 만합니다. 사랑하는구나. 사랑할 만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이제 술람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의 기름은 너무 향기로워 내 마음을 가득 차고 아름다우며 당신의 이름은 쏟아진 향기름처럼 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듯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 어떤 여인이라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구나. 사랑할 만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 것이죠.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한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결국 이제 3절처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4절에도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결국 솔로몬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나니. 근데 왕은 솔로몬을 가리키고요. 너는 나를, 너도 당신이에요. 그대가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왕과 너는 같은 인물입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왕이 그대가 나를 인도하시고 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럴 때 그 사이에 있는 말이 사실 우린 뒤에 번역됐는데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것은 그러한 인도함에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처녀가 모두 다 그대를 흠모할 만하니 왕이신 그대가 그의 방으로 나를 이끌어 드릴 때 누구라도 그곳에 따라 달려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정말로 저를 포함한 누구라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포도주가 나음이다 하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비록 내가 이 농사일로 목축하느라고 얼굴이 그을러졌지만 그러나 내가 참으로 아름답다. 솔로몬 그분이 나를 알아봐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그 집 왕궁에 휘장을 내린 것과 그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아름답습니다. 내가 비록 6절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도 못할 만큼 어머니 아들들 즉 오라비들이 나에게 일을 많이 시켜 자신들의 포도원을 가꾸게 하느라고 그 사이에 내가 햇빛에 쬐어 얼굴이 거무스러졌지만 본래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것은 뭘 갖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토록 흠모하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구 오빠들이 어떤 분이길래 이게 여동생에게 자기 포도원까지 다 맡겼을까요? 되게 이제 이복 오빠일 것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주석가들 가운데는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종호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그대가 양치는 곳과 종호에 쉬게 하는 곳을 나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겠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남자 되는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문화 풍습으로 이제 창기와 같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여 당신을 찾으려고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운 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혹 오해나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그대여, 저를 사랑하시니 당신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저에게 말해주셔 제가 당신에게 바로 갈 수 있게 하세요. 이런 간절한 이제 애타는 부름을 이렇게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 이어서 화답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이 슐람미 여인의 노래를 듣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여자야. 이건 아담이 최초의 하와를 맞았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대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대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솔로몬이 슐람미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춘마에 비하였구나. 이제 그 솔로몬의 눈에 바로의 병거, 큰 말, 아름다운 깃털이 있고 튼튼한 말을 보면서 보면 어느 빛깔 하나 참 아름답구나, 참 늠름하고 좀 이쁘구나. 그 말에 대하여 그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그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와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것은 이제 뺨에 흘러내린 머리털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얼굴에 머리부터 묶은 이제 하나의 예쁜 장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엔 구슬깨미니까 이제 목걸이 같은 거겠죠. 목도 이제 하나의 장식이다. 그래서 두 뺨과 내 목은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민 것처럼 아름답구나. 실제 그 장식이 있어서 장식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식을 한 여인의 아름다움처럼 너는 그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이제 솔로몬이 화답하는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내가 여기서 솔로몬도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강조해요.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 자,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신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슐람미 여인아, 그대를 사랑함이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겠나. 나 솔로몬은 우리가 누구라도 포함한 누구라도 나 솔로몬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말을 포함해서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로 선물을 정표를 주는 그 사랑을 최고의 것으로 주겠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절로부터 2장 7절까지가 이제 이와 같이 슐람미 여인이 먼저 선창하고 솔로몬이 화답한 이후에 근데 둘이서 대화하듯이 말하고 또 답하고 말하고 답하는 그 짧은 구절에 서로 교창이 3번 계속 연달아 나옵니다. 그 2장 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장 17절까지 해서 세 교창 중에서 2개의 교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12절 먼저 또 슐람미 여인이 노래를 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도 기름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마리아가 그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서 부었던 기름이 나드 기름입니다. 그건 굉장히 비싸죠. 조그만 벽에 든 것도 1년치 품삯가 값이 나갑니다. 굉장히 비싼 기름인데 그것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그러니까 왕의 침상에 앉아서 왕과 사랑을 나누려 하니 나의 나도 기름, 그 비싼 기름,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며 나의 사랑하는 그대는 그거죠. 나의 사랑하는 솔로몬 그대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며 이것도 곧 비싼 것이죠. 그러니까 몰약과 나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 향기를 뿜어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소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대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엥게디 포도원밭이 가장 좋은 포도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고멜 꽃이 쫙 피면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지금 이제 슐람미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을 향한 더 없는 아름다움의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화답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이 참으로 어여쁘다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런 말처럼 솔로몬은 계속 술람미에게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말하며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실제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비둘기 눈을 보고 그렇게 예쁘다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되죠. 비둘기 같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순결과 그 단정함 그리고 평화로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말하기를 술람미 여인이 외모가 아름답고 눈빛이 청아하며 눈빛 속에 순결이 있고 눈빛이 단아하며 아름답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이제 요즘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눈이 샛별처럼 빛난다. 그 빛나는 눈동자 안에 내가 사랑을 본다. 뭐 그런 식의 표현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술람미가 다시 화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구나. 이렇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 노래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라는 것이죠. 그대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게 꼭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 같지만 어여쁘고 화창하다는 걸 말 좋대도 역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그 마음을 다 쏟아부는 말이고요. 화창하다는 것은 날이 화창하다는 것은 씩씩하고 기백 있고 활력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바라보는 술람미 여인의 지금 표현은 외모뿐 아니라 그의 기품, 성품 이것도 이제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고 기백 있고 씩씩하며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릅니다. 이렇게 있어요. 당신과 함께 나눌 사랑의 침상은 푸릅니다. 라는 것은 이 푸르다는 것은 역시 신선하고 또 그 순결하며 그러다는 뜻이죠. 그것이 이제 푸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솔로몬이 다시 두 번째 교창에 화답을 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오나. 그러니까 이제 침상과 집이 서로 화답되는 거예요. 침상은 푸르다라고 말하자 솔로몬이 우리가 거처하는 이 집은 백향목 들보요 잣나무 석가래와 같으니 아름답고 튼튼하여 우리가 서로 세워갈 사랑의 집이 더없이 견고하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짧은 노래의 교창 두 번째까지 봤습니다. 내일은 이제 세 번째 교창을 보면서부터 2장을 읽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1장에서 이미 아가서의 전체 해석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향한 이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사랑의 고백과 똑같다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큰지 그 사랑을 노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또 술람미를 향한 그 아름다운 또 사랑의 고백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대한 노래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읽어가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잘 마무리하시고 이 영상을 보실 때가 주일일지 혹은 또 미뤘다가 월요일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은혜가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